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뉴송,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이 아는 찬양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롭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어제 오늘 같은 가사이지만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고백이고 새로운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로 듣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울한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밝은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에 맞게, 슬프면 슬픔에 맞게 그렇게 노래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내 감정이 지금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때때로는 나는 지금 힘이 드는데 오늘 와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때는 나는 막 정말 계속 박수만 치고 싶은데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시편은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무려 150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흔히 읽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지 않습니다. 시편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톤이 있고 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음계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음계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또 320명의 성도님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찬양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찬양의 역사도 공부해보고 나름대로 오늘 어떻게 이 날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쓰는 중에 저한테 계속해서 노래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기승전결에 따라서 노래 한 곡씩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왕년에 아주 한 10년 됐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타를 들고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겠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 5곡 중에 첫 번째 찬양은 시편 40편으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시편 40편은 새 노래라고 되어 있고 96편과 98편에 각각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0편의 새 노래를 좀 부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란 찬양이고, 제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찬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아멘. 제가 설교를 새 노래라고 정해놓고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고 아침까지 진짜로 기타를 치면서 할까 말까, 어제까진 그랬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하지만 설교가 새 노래니까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새로 노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프다고 해서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뉴송, 새로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하면은 그들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 노래,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노예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히브리 노래는 노예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고, 또한 그의 누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불렀던 옛날 노래가 있었다면,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서 부른 새로운 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노래를 생각하며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국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국가를 보면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땅이 없었던 그들, 영토가 없었던 그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들은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새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 새 노래는 유대인들이 불렀던 새 노래보다 더 놀라운 새 노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강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부르고 싶은 찬양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서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큰지 막 기타 피크가 다 부러지질 않나. 네, 막 손에도 힘이 넘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한 번의 사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새 노래를 부르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새롭다는 것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곳에 모이면 찬양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찬송가를 젊을 때는 복음성가를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저도 언젠가부터 이 찬송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송이 마치 나이 들면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은 젊지만 찬송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와서 반주가 없이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은혜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곡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세 번째 찬양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에게 새 노래 한 편을 들려주고 있는데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그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바로 이 가사의 기초에서 만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란 찬양인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라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좀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번에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추수를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 사업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평균적인 삶을 사실 거예요. 또 혹 이 가운데는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해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요,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올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본문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본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감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가 드렸던 감사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개의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다 먹이고 나서 감사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배가 부른 다음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지쳐있고 광야인데 겨우 5,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감사하시는 분인 거죠. 자, 두 번째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나고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고 돌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친구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막 심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사람에게 저 돌문을 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날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 뭘 들으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여기다가 장례로 되어 있는 이 배로 된 옷을 걸치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아니라 기적 사건이 있기 전에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를 찾아보니까 그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같은 방법으로 식후에 잔을 드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 잔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그의 몸이 찢기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미 그는 구원의 사건이 있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찬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가 부르면 감사하지요. 새로운 집을 사면 감사하지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감사하지요. 우리는 결과 이후에 감사의 반응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을 주거나 그렇게 감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사의 특별한 점은
먼저 감사하셨을 때의 기적이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결과 때문에 감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결정한 이후에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행복하니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맞는 말은 감사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더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과와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처럼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잊고 지내는 단어인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화가 나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광화문 집회 가셨고 서초동 집회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사모랑 같이 가서 양쪽 집회에서 울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말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함께 부를 찬양은요, 하박국의 고백인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찬양 아시죠? 자, 먼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없어도 뭐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박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말을 못했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에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오늘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앉아서 부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찬양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며 찬양할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들 네 박자로 박수부터 치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좀 더 빨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때가 없으며 죄악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즐거우십니까? 제가 노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로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어제 집에서 하는데 저희 3학년짜리 딸에게 아빠 무대 서도 되니 안 되니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하면 안 돼.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면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새 노래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찬송가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은 시카고에서 성장한 호라티오 스패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00년대 후반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시카고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옆에 있었고 한 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이 있었어요.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또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무디의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에게 뜻밖의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1871년 미국 사람들은 기억하는 해입니다. 그 해에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연이어서 시카고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화재, 시카고 파이어 유명하죠. 인명피해는 300명밖에 없었지만 17,000개의 건물이 불탔고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는 그와 같은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이 스패폴드가 시카고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부자였는데 그 건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같은 해에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 사건으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조금 가족의 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국 쪽으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내 딸과 함께. 그래서 이제 같이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떠나지 못하게 되어서 먼저 아내와 내 딸을 배로 보내게 됩니다. 영국에 열심히 가고 있는 그 배가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전 속력으로 오는 배와 함께 부딪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226명이 죽게 됩니다. 226명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보로 소식을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스패폴드가 전보 2글자를 듣게 됩니다. 아내에게서 saved alone, 혼자 구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딱 2글자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이제 스패폴드가 이제 영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영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선장이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방금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던 그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스패폴드는
무디가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나면서 바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딸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에게 가서 종이 하나와 볼펜을 가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에 그것이 이제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으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좋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으로 이제 무디가 하는 시카고 지역의 전국에 집회를 다녔으니까 스패포드가 자기의 딸과 아들과 재산을 잃어버린 그가 욥처럼 바로 이 찬양으로 미국 전역을 다니며 노래를 했고요, 고백을 했고요. 이 부부는 자식을 다 잃었지만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메리칸 칼론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무슬림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저와 함께 좀 오늘 같이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